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그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너무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8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로마서 8장이 보석 반지로 비유해 본다면 로마서 8장이야말로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이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크게 로마서 8장 이 내용은 네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 로마서 8장 전체의 핵심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다면, 두 번째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양자에 따른 그런 권세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죄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성령님께서 주셨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8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3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서 주어지는 큰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되는 31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은 성도의 승리의 보증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뭔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조금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고 예배에 좀 이렇게 빠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크게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찾아가는 그런 기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내용,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있겠는가?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누가 고소하며 우리를 누가 네 번째 정죄하겠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는가? 5가지 확신에 따른 그런 어떤 질문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8장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내용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런 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 문제다라는 사실을 지금 종지부를 찍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랜 시간이 조금 걸렸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면은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 이 일에 대하여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8장 3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이 일에 어떤 누구도 왈가왈부할 대상들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8장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반드시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내용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한다. 다른 말로 보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편에서는 뭘 하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토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이 내용은 바로 창세기 50장과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씀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요셉을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요셉은요,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약 13세 정도 된 그런 어떤 상태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오히려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먼 길까지 부모님의 그런 심부름을 했던 그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 그곳에 죽이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팔려간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냐 그 말이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팔려가서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삭히고 그중 주님을 거기서 애굽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총리가 되어서 마침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요셉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형님들,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이 먼저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요셉도 이해할 수가 없고 형들은 요셉을 아예 죽이는 일, 파는 일 그런 어떤 일 가운데 진행이 됐잖아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사람들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사람들은 연약해서 잘못할 수 있고 사람들은 오히려 죽이고 죄 짓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셔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최종적인 구원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황금 체인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구원의 이제 4단계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학자들은 황금 체인절이다, 황금 사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의 4단계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4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보면은 예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미리 정했다는 것은 한자어로 예정 그래요. 그래서 예지, 예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2개인 것 같으나 하나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아니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예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칫하면은 모르니까 예정론 이 내용을 운명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에 기초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결론을 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도 끝까지 거부할 자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자, 구원받을 자를 한눈에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정이 가능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 이 내용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향한 첫 단계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실 줄을 미리 아시고 구원 받는 대상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자에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부르셔요. 구원으로 초청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부르신다는 것은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지, 예정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소명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부르실 때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렇게 통해서 부르신 그 반응이 믿음으로 반응됐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신 내용이 뭡니까? 30절 내용을 보니까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거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칭의다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소명 다음에 칭의 단계로 연결이 바로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로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계속해서 본받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화 단계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성화 단계,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이뤄서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화로운 단계는 이제는 죄도 전혀 없고요, 사탄의 방해도 전혀 받지 않고요, 온전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면 영화로운 단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성화되어서 마침내 영화의 단계, 이 내용은 죽으면 바로 영화가 단계가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 단계가 되는 이 단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네 가지, 이 황금, 구원의 황금절, 구원의 4단계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소명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의롭다고 칭하신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개는요, 황금절,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연결되어져 있는 황금절이다. 그러니 한 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께서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4단계 황금 체인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8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부정과거용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 선포되면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효과가 영원토록 유지되는 그런 용법을 부정과거용법 이렇게 표현해요. 자, 8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또한 뭐하였다? 사실은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라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오시면 영화롭게 될 겁니다 이렇게야 맞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딱 끝내버려요. 한번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내용은 반드시 영화로운 관계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 너무나 확신하니까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돼버렸습니다 라고 아예 선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4단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작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다면 31절, 그런즉 이 일에서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신학자가 뭐라고 할 것이에요? 목사가 뭐라고 할 것이에요? 어떤 성경에 능한 자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4단계를 이끌어 가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 겁니까? 따라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가 와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능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적자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은 확신을 갖기 위한 그런 수사학적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32절, 8장 32절 내용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이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기에 부모님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그냥 남에게 이렇게 서스럼 없이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것은, 여기서 내어주는 것은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이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줬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떤 선물이든 우리 하나님이 아들도 내어줬는데 그 모든 거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내용을 보면은 아브람이라는 자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가 지금까지 나는 몰랐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 드려라 라고 하시는 그 내용에 순종해서 네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드릴 줄 아는 것을 보면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에 이를 만한 영화롭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선물, 필요한 은사, 필요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느냐? 두 번째, 이러한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사단기를 이루기까지 어떤 것으로든지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3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뭐하리요?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발할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뭐 할 자가 많습니까? 고발할 자가 얼마나 고발하는 상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데 적극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완전 범죄를 실제 이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뿌리며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0편에 잘 기록되고 있죠.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흘린 눈물로 내 침상이 둥둥둥 떠다닐 만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 원수가 회방할 거리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뭡니까? 자, 다윗 주변에 이제 모든 내용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영적인 존재 사탄이도 알아요, 몰라요? 네, 사단이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압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자기 신하의 부인을 취한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사탄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지만 죄에 따른 그런 형벌이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단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정죄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도 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더 못한 일들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고발할 이 사탄 마귀가 고발할 일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뭐해요? 고발하리요. 누구를 택한 사람? 여기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택함,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누가 선택을 해? 이유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괜찮아. 법적으로 괜찮아. 이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괜찮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허물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의롭다 하셨다라는, 의롭다. 이것은 법정적 용어로 무죄, 딱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죄가 없어서 무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다 깨끗이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다윗과 같은 존재도 사탄이 고소했지만 이제는 다윗보다도 더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탄이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고소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혼날까 이런 구원의 문제에서 이렇게 떨어질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예, 스가랴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또 보좌 앞에 사탄이도 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와 있는데 사탄이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허물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내용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까? 계속 사탄이는 지금 이제 질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1장 그리고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랑하시잖아요. 욥,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네 가지로 평가 이렇게 진행하죠. 온전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뭡니까?
악에서 떠난 자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욥 가지고 있는 재산 싹 이렇게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아주 욕하며 이렇게 저주할 거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랬는데 욥이 이상이 없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으려.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런 욥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봤지? 욥 사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이가 아니요 그것은 약과예요. 몸 한번 쳐보면은 다른 얘기할 거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두 번째도 이제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 마땅치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입으로 이렇게 욕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탄과 욥과의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런 논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내용이 욥기서 1장 그리고 욥기서 2장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그리고 욥을 정죄하고 다윗을 정죄했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많은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욥보다 더 나을 수 없어요. 스가랴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윗보다도 더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사탄에게 고소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자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기에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영화롭게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34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우리를 뭐 하려? 정죄하리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입만 열면은 정죄 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자, 정죄하지 않아야 할 네 가지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얘기는 우리는 죄를 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제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죄 문제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가 부활의 그런 어떤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내용을 통해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오늘 또 계속해서 영원토록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하러 지금 계시느냐? 네 번째,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네 가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여기서 간구한다는 것은 중보자로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를 여전히 지어요. 그러면 사탄인 갖고는 고발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권영호 목사는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과연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는 고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뻥 뚫린 못자국에 손을 내놓고 내가 권 목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요거 하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왜 살아나시는 그 증거가 못자국에 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사탄이는 정죄할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나누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시작.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시작. 정죄할 자 없어요.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의롭다 하셨으니까. 계시록 20장 계시록 12장 그리고 계시록 20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전쟁, 이 부분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림받은 그 내용이 초림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이제 15절 이 내용까지 쭉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 중에 7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장소가 어디냐면 이 땅에. 그런데 쫓겨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에서 참소한 자가 쫓겨났으니, 그 내용은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죄의 내용을 가지고 고소하거나 참소하는,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래 선언하셨기 때문에 정죄하는 자도 없습니다. 고소하는 자도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4단계 황금 사슬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구원의 사슬을 이렇게 끊을 자가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5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장 35절 내용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7가지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서 환난이다 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외부에서 엄청난 환난이 옥죄어 오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면 환난 이렇게 얘기해요. 2번째 곤고라고 하는 내용은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좁은 공간, 다른 말로 좁은 감옥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 있는데 그게 실제 적용돼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작은 감방에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외부에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 수 있도록 깜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3번째 내용을 보면 이게 핍박, 이 핍박이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느 폭력으로도, 실제 육신적인 폭력으로도 이 오는 것을 이게 박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전파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기근이 나타나요. 있는 거 다 뺏기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적용되어지는 은혜요 고백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뭡니까? 적신. 이 적신이라는 것은 아예 그냥 빨가벗긴 헐벗음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서 얼마나 이제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결국에는 옷 다 벗기는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너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내가 경고한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렇게까지 지금 몰고 가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내용을 보니까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추위의 위험, 모든 도적들의 위험, 이런 모든 위험을 약 막 8개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칼, 이 내용은 뭡니까? 최종적인 거예요. 가장 인간에게 공포스러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 사랑을 이렇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코로나의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다 그러면은 목숨 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작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크신 사랑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구원의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36절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야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양은 때로는 백성들의 식량으로, 그리고 때로는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당연히 그냥 죄도 없는데 죽을 대상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가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끼쳐내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환난당하고 그리고 적신, 공고 가운데 있고 핍박당하고 적신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칼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한 것 때문에 종일 얘기는 매 시간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 넉넉히 이기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겼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고도 남았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증거하는데 발목 잡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어떻게든지 구원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모든 최종적인 그런 상황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최종적인 구원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선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8장 전체의 마지막 한 절로 압축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중에서도 결론이 지금 38절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자 우리 손에 이렇게 딱 주먹 쥐고 나는 확신합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 내용으로 지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8장 26절에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연약해도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구원이 이미 임했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최종적인 승리자다라는 확신이 성령님이 도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아신 분이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계셔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10가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 10가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렇게 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 죽어 라고 이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 이 내용은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 살고 있는 인간 생활의 전체입니다. 그만큼 죽고 사는 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삶의 질서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이 문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영향 주지 못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천사들, 권세자들, 앞에 있는 천사들은 좋은 천사, 뒤에 나타나는 권세자들은 악한 천사. 좋은 천사가 우리들에게 힘주고 능력주고 기적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천사를 숭배하고 나가는 어리석은 그런 어떤 꾀임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 그리고 권세자들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악한 귀신의 역사가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짝입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일. 여기는 현재 장래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시간대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이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일이라는 것은 앞에 3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현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장래 이제 적 그리스도가 와서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미혹하고 많은 그런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장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능력이나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이 능력을 보여주며 권세를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에서 꺼내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부인하리라. 마지막 높음이나 깊음 이 내용은 자, 이 높다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이 바다의 깊은 어떤 내용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고, 다른 말로 천상세계나 음부의 세계에서 어떤 내용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어떤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5번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하고 10가지, 이 10이라는 수는 만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구원 확신이 절대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우리 10년 가운데 자리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